1월 1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된다는 예언이 1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왕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음성과 함께 들짐승과 같은 비참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에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과 함께 충분한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 교만의 족쇄를 깨뜨리지 못하게 되죠. 모든 사람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값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족쇄를 끊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약 사람의 실력으로 죄를 이길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뻔뻔하게 서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생명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위대한 조직가요? 그는 제국의 건설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어버렸죠. 온 세상을 지배하던 왕이 소처럼 풀을 떴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신처럼 되겠다던 한나라의 제국의 왕이 짐승처럼 되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좋은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나라를 배신한 모렴치 아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면에서 이 두 사건은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떤지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이룬 발전과 제국에 대해서 부지기수로 자랑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그러나 정신없는, 정신 나간 전쟁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대인은요, 짐승인지 천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존엄 밑바닥 취급받는 빈곤층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4명 중에 1명꼴. 전 인류의 4분의 1이 바로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 창조적인 손이 세발톱과 같이 남을 핥히고 가슴은 짐승의 가슴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양이요? 독수리 머리털에 새의 손톱을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짐승이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이성과 도덕적인 측면과 테두리 안에서 통치하려고 하지 않고 갈수록 짐승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시는지 보시면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 적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세상의 흐름을, 그 대세적인 세상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 않아? 하면서 짐승 같은 지도자를 지도자로 추궁하면서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처럼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그가 짐승인 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왕의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겁니다. 왕 위에 왕이 있는데 왕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와 위치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땅 중앙에 우뚝 선 나무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짐승 같은 마음과 그 짐승 같은 처지로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고 그분의 약속대로 왕은 7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거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 우러러 봤더니 보이는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었고 회복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늘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고 계심을 본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통치에 토달 사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왕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이 회복된 총명입니다. 36절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짐승처럼 비참했던 그 7년간의 세월이 실제 왕에게 어떤 유익을 줬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높은 권세와 위세를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으로 잃어버린 총명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통치를 목도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7년간의 짐승 같은 인생의 과정을 통해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비참한 인생을 영원토록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벌써 버려졌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한 긍휼은 왕을 살렸고 왕과 그의 가족을 살렸고 그의 왕의 가족과 아울러 온 제국을 살리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이 총명이 회복된 것은 아니죠. 과정이 있었습니다.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불안한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이 다니엘을 칭송하고 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3장에 가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깨닫기도 하지만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국 그는 말씀대로 짐승 같은 7년간의 그 바닥 인생을 살고 또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결과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돌이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느부갓네살을 주님이 인내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밀어넣으신 거죠. 끌어안으신 거죠. 왕이 유독 고집스러워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여전히 이 은혜를 이불처럼 덮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달라지는 모습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더 자주 비춰보고 더 깊이 비춰보는 그런 습관적인 삶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욕심과 함께 뒤섞인 값싼 은혜의 인생으로 얼룩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일에 우리에게 허락된 총명, 이 빛으로서 허락된 이 총명을 철저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열정적인 이 기질을 큰 은혜 입은 자로 살아내는 일에 전적으로 이 열정을, 이 기질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